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2주 전에 지내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첫 구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빛이라.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빛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 말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라. 영접하는 자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 또 본질, 정체성을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인격이 무엇이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야 흔들리지 않지만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여러 번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갈 때마다 예수님 모실 분, 예수님 영접하실 분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 영접하는 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딱 한 번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단 한 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법적인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법적인 효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있을 것처럼, 왜요? 아이고, 제가 제 행동을 아는데요, 아이고,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신앙이 결여된 고백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 흔들려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부모와 자녀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슬하에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과 때로는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혹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겼습니다. 입양기관에 맡겨서 법적으로 다른 부모가 생기면 그 엄마와 자녀가 모녀 간의 관계, 모자 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단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세와 높음과 깊음과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길이 없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영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나는 것인가?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여호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지 우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받침들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말할 때 위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가끔 여러분 사극을 보면 중전마마를 가르칠 때 위전이라고 하잖아요. 중전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호칭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게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지 않는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난다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대목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난다고 하는 것을 말을 좀 바꾸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안 돼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습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요, 그 사람의 호칭이 뭔가 하면 새로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불러요. 새로 태어난 아이로 부르면서 유대교로 개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옛 관계들에서 모든 법적인 제재와 법적인 권세들 완전히 단절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면서 새로 태어난 아이로 인정해주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 예식이요, 고스란히 이리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 마음을 바꾼 것입니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이방인일 때나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나 몸은 그대로 있어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가 하면 예전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회심했다, 마음을 바꾸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 마음 바꿨습니다. 회심을 표현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요, 내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심하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회심을 하면 예전의 모든 법적인 제재로부터 단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예전에 우리를 누르고 있던 법적인 권세들로부터 단절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법이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다고 회심을 하면요, 회심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의 법적인 제재와 법적인 고리들이요, 우리를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요, 다시는 예전의 법적인 권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졌으니까요, 당연히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주시는 선물이요, 영생입니다. 그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읽기가 가능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물은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셔서 씻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한다, 돌아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좀 점검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면 아실 텐데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죄와 죄 씻음과 그리고 행실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로부터 그 죄의 책임들을 다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없애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지어요.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몸부림을 계속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했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 하나는 죄 씻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새 영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새로운 영이 들어오셔요.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에 이 안에서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가고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요, 굳은 마음이 무너지고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 빛의 행실을 드러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요, 행위와 회심을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뛰어난 삶을 삽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전에 죄를 짓는 것을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리고 부담감 없이, 또 때로는 어떤 것은 즐기며 죄를 지었는데요,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는요, 즐기지 못합니다. 자꾸 찔려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신 분들은요, 죄악에 자꾸 내가 발을 담그면요, 기도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흐릿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즐기면서 그 죄 중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요, 지속적으로 그 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지속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끔 들어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가끔 그 죄에 무너져요. 그런데 그 죄에 내가 즐기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그거 즐겼어요. 예전에는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자꾸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영적인 형제요, 자매입니다. 새로운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지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럼 이제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쳐다보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남녀는 잡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으로, 여러분 이건요, 말의 선포입니다.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선포했는데 그 말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누가 책임집니까? 말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진심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믿음의 식구입니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내야 할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이라 그 말이에요.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은 찬양대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목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목장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남녀 전도에서 만나는 분들은요, 남녀 전도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다 보면 늘 성공만 합니까? 실패도 합니까? 실패도 합니다. 실패하면 마음이 아파요, 즐거워요? 마음이 아파요. 어쩔 때는 내가 애써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애써 사랑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불평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간혹 가다가 비수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요, 사랑을 시도하던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두지 뭐. 내가 못났다고 이렇게 내가 가슴을 아프면서 사랑을 내가 해. 그만하지.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그러면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러냐? 신앙은요, 누군가 함께 손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만큼 하나님 앞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은 다 놨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만 잡을래요. 그럼 이 손 잡은 게 이게 제대로 되는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하늘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냐?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명령이요, 먼 데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볼 거 안 볼 거 다 봤잖아요. 허물도 알고 장점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웬일인지 이 눈이 바울 닮고 예수님 닮으면 좋겠는데, 허물을 먼저 봐요. 단점을 먼저 봐요. 장점을 먼저 보고, 그래도 좋은 점을 먼저 보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허물이 먼저 보여요. 이건 거의 동물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때 우린 뭐 해야 하느냐?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걸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사랑하고 여기서 사랑하는 것이 넘쳐나서요, 우리 성도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는 관두지 뭐, 그렇게 하고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랑하다가,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은 적이 없다?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요, 가슴에 생채기가 나요. 아파요.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날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럴 수 있지. 내가 뭐라고. 우리는요, 주님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생채기를 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한 번도 우리를 위한 사랑에 중단이 없었어요. 그걸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이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아침마다 새롭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마음에 생채기가 나면요, 아침마다 새롭게 묵상되잖아요.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바라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볼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유쾌하게 해드린 날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니 그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이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이요, 감상적인 사랑 그거 아닙니다. 눈물 나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에 못 박은 사람 누구예요? 그건 나예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지금도 사랑하신대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대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이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옆에 있는 분에게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이게 그런 사랑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한 가족에 사랑이 넘쳐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넘쳐나는데요, 희생이 있어요. 누구의 희생이 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있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할 때 다 좋아서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잘해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여기에 멍우리가 생겼지만 그거 안고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들은 뭐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은 내 자식들이 나에게 다 잘해줘서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난다?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눈물 뿌리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슴에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랑이 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따뜻합니다. 그건요, 여기요, 예수의 가슴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해라.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필수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요,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거듭나는 것이라 했고, 물 즉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요, 육체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회심이에요. 회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서셨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킨 적이 있으시죠? 영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한번 회심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지위가, 권세가 깨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요, 짓지 않아요? 죄를 지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함으로 그건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워지려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걸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심하면요, 예전의 법적인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박탈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사함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또 새로운 영을 받아요. 새로운 영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사랑. 근데 서로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아이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할래요? 사랑할 힘 주세요. 그런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것은 누군가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계시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희생하면요, 그 안에 넘쳐나는 기쁨을 주십니다. 어머니가 희생하니까 그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거고요, 아버지가 희생하니까 그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영접한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그럴듯하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회심이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한 것 하나도 없이 이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예수님 못 박은 게 바로 저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 다리에 못을 박은 게 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충만한 공동체, 여기가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곳은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사명, 주님 주신 사랑의 삶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